네, 할렐루야. 5월 24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모레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 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마침내 나사로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도 초기에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적들이 신앙 초보 때는 참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년 전에 등록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분인데, 이번에 장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서 결국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갔더니 그 남편이 이 천국을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본인도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그 말 딱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남편이 쭉 하고 이렇게 띠리리리 하는 게 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놀랍고, 그리고 이제 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케냐 갔다가 목사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죠. 약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그 뜻깊은 그런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유대인들, 그걸 본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은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도모를 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던지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랬을까? 근데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자기 밥그릇을 건진 것에 대한 이 부분에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 어떤 진리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밥그릇이 자기들이 중심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예수님에게 향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고 또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하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못 견디는 그런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비하하고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는 나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저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굉장히 받지만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또 엉뚱하게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게 행동을 하는 반면에 악한 계력을 꾸미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악한 계력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고 어두운 그런 마귀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누리는 것이 제일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가족에 대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번 말씀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우리는 가족을 제일 중요하시게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어렸을 때 최선을 다하고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가족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가족은요. 그 가족은 어느 순간에 되면 억울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되면 가족은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평생을 같이 갈 줄 알았던 부부인데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뭐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족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결국은 가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바라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그 가족의 중심이 돼야지만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가장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임직자에 대한 선거가 이루면 사람들이 말하기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부터 계속 엉키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표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뭐 어떻다, 뭐라고 했더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일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임직자들 뽑는 부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무슨 세상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해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거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 없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나 또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임직자가 되어서 선거를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때로는 이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어둠을 생각할 때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선거가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잘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됐을 때에는 또 좀 더 여유롭게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러저러 말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